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변이된 그런 코로나19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문화된 기사를 좀 보니까 변이하고 변종은 다르다 그래요. 무서운 게 뭐냐면 변종이 무서운 거지 변이는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늘 손 씻고 마스크 쓰고 또 교회 들어올 때도 그 손 세정제 하고, 저는 여기서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는데도 합니다. 또 혹시 또 모르니까 늘 조심하시고 과신하지 말고 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가 받는 그날에 42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인도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소녀가 아사 직전인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너가 저 아이를 구원해줘라. 가난한 소녀예요. 볼품없는. 근데 그 아이를 구원해줬어요. 그 아이를 보살펴줬어요. 그리고 세월이 수십 년 지났는데 몇 명이나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줬느냐? 42,000명. 그러면서 그 노벨상 받는데 그랬대요. 제가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42,000명의 육신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에 내가 그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14절 말씀 어떤 내용이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되니까 그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이 누구를 지시해서 율법,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오 하니까 읽었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설교하실 분 나오시오 하니까 바울이 손을 들어서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마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고 박수장 바 예수가 방해 않을 때에 눈이 멀어지게 하는 이럴 때에 마가 요한이 떠나요. 팀 사역을 했는데 한 명이 가버리는 거야. 그럼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 생활이 그래야 된다. 비록 실패하고 병들고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고 불합격도 일어나고 인생의 문이 막혀도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할 일이겠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경건생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 없는데요. 오래전만 하더라도 내과 의사들이 감기가 떨어지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왜요? 감기 환자들을 계속 만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요, 의사 선생님들 감기 환자 만나도 마스크를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설교는 하는데 개인 경건 시간이 약해. 성경 읽는 것도 적고 기도하는 시간도 적고
경건서적도 읽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치는 방법은 말해주고 약도 이거 하라고 하지만 본인은 여러분 감기 걸리는 거. 사도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본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베드로의 설교 방식, 스데반 집사, 자기가 주도해서 죽었던 스데반 집사처럼 설교를 유사하게 해요. 그 첫 번째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개해요. 왜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쉬운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 좀 더 수준 있는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금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독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주라는 거. 그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하나씩 한번 읽도록 합시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17절에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 그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나오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렇게 큰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들의 소행은 뭐예요? 참 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참으시고. 19절 시작.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가나안 땅 누가 주셨다고요? 다 대답하세요. 가나안 땅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완전히 정복하는데 한 450년 걸렸대요. 20절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를 주셨대. 누가요? 하나님이. 21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을 왕으로 여러분 주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사울 왕님 사고 많이 쳤잖아요. 어떤 사고? 불순종. 불순종을 했어요. 질서지키지 않고 신돌의 신조판에 또 찾아가고. 그런데 그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었대요. 그를 40년간 왕세운 분도 하나님이었대요. 22절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왕을 누가 폐하셨다고요?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을 봤는데요, 하나님 뭐라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속을 했대요. 어떤 약속? 22절 마지막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뭐요?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으로 뭐냐면은 그가 왕되고 그의 후손들이 영원한 왕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면서 살 것이다. 정치적인 왕, 권력의 왕, 다스리는 왕, 힘 있는 왕, 다윗, 그의 후손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면은 정치적인 왕으로 로마도 부숴버리고 주변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민족들 다 때려 부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는데 내 뜻을 다 이루리라가 무슨 뜻을 이루리라고 그랬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어떤 구원? 완전한 구원.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가 어떤 분이요? 구주래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래요. 아멘. 우선 뭐 뜻을 잘 몰라도 알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분 누구? 예수님. 믿습니까? 어쨌든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분 이분밖에 없어요. 물론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까 해서 뭐 믿는 건 아니지만 사실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구주라고 아멘 할 때는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근데 이분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어떤 작업하셨느냐? 24절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례 요한 보냈대요. 왜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할 작업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 회개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느냐? 세례 요한. 별명이 뭐예요? 구약의 엘리야예요. 예수님 여러분 맞이하려면 회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설교 전파했던 거예요.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 전부 다 지금 하나님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 한 거예요. 저 목사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뭘 강조하는 거죠?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이걸. 25절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내용이 뭐냐?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헤롯한테 목배임 당하잖아요. 죽을 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자기가 아니라. 누구냐? 곧 오신다. 근데 나는 그분 신발끈 하나 묶기도 감당을 못한다. 내가 그런 그것도 할 존재가 못 된다. 그러면서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야기한다. 우린 여러분 예수님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세례 안 하고 예수님을
하늘과 땅 차이로 이야기했다는 것.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면 할례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할례를 안 한 사람들. 유대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왜요?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한테 뭐라냐?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여러분, 핵심이 뭐냐? 구원의 구원. 누가 이런 구원 작업하셨느냐? 하나님 하십니다. (27절)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참 이게 모순적인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핍박했대. 근데 성경은 뭐냐? 성경대로 그게 응했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뭐냐? 도리어 예수님 핍박했대. 예수님 핍박한 게 뭐냐? 성경 말씀대로 성취되었대요.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어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죽일 죄가 하나도 없었는데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부탁했대요.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 말씀대로 다 성취되었대요.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가셨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30절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부활하게 하셨대요. 전부 다 누가 하신 작업이죠? 하나님의 작업. 약속이 이렇게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정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 봤대요. 그래서 이들이 뭐 있느냐? 정인, 전도자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과정,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쫙 이야기하면서, 그럼 내가 왜 설교하러 왔느냐? 내가 오늘 왜 설교하느냐?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장황한 설교를 했는데,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 노예 살해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당신의 권능으로 빼내시고, 가나안도 주시고 사울 왕도 주시고 자기 마음이 아픈 다윗 왕도 주시고, 그리고 다윗한테는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니 이 사람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약속하시고, 그래서 갑자기 전개되는데 세례요한 이야기예요. 왜냐? 당신의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왜요? 우리 구주니까. 그럼 나도 왜 섰느냐? 이분 증거하려고 섰다. 그러면서 본인의 설교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3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 예수님이
그냥 뭐 족보도 없이 나온 게 아니고 시편 둘째 편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 말씀. 그 예수님이 족보도 없이 그냥 나와라 해서 나온 게 아니고 본래부터 오실 분을 했다는 거예요.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다는 거예요. 3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시편을 읽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우리처럼 썩어서 뼈만 남고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36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을 때. 이것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 육체적으로는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38절 39절이에요. 오늘의 결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성령의 역사가 아니어서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38절 시작.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 통해서 죄 사함 받는다. 이분 말고도 용서해 주실 분 없다는 거예요. 이분 용서해 줘야지 구원도 받고 해결함도 없고, 사람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분으로부터 먼저 용서함 받아야 돼. 이분으로부터.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은혜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근데 어떻게 여러분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느냐? 내용은 너무 단순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죄사함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아니 이런 단순한 일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안 되는 말. 근데 이게 뭐예요?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 장황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하셨다.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사람 당신의 권능으로 빼내셨다. 하나님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울왕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뜻을 이루려 하셨다. 그리고 갑자기 설교가 갑자기 전개돼요. 세례요한 등장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하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온 게 아니고 말씀대로 착착착착 진행되었다. 그 사도 바울이 뭐예요? 38절 39절.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 율법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못하던 것,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뭐냐?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거룩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주셨대요. 문제는 뭐냐? 구원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었는데 우리가 어떨 때 살다 보면 실수가 많아. 욕심 많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직분자인데 덕을 못 끼쳐. 그럼 어떻게 되죠? 덕을 못 끼치는 그 사람 여러분, 저 사람 직분자가 돼가지고 덕을 못 끼친다고 막 하는데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티는 여러분 발견했는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분 막 모순이 막 계속 생기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고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고 그게 참 진리인 것 같지만 사단한테 완전히 속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75세 때. 75세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을 해요. 네 후손을 말하면 저 하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약속은 했는데 안 주셔. 사고 많이 칩니다. 하가를 구해가지고 집안 낭장판 되고 자기 부인 어디 블레셋 땅에 가서 자기 뭐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애굽 땅에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참 남자로서 남자 같지도 않은 사람. 속된 말로 불알 저 떼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인 거에 그런 실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비록 실수가 많을지라도 때로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걸 믿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만들어 가신다는 거 어떻게 믿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에 여러분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며. 그래서 100세 가까이 되었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아들 주겠다니까 사람 하룻밤 잡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거룩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한 단계 위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뭐냐면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게을러 터지고 직분자답지 않고 진짜 내가
직분을 받았지만 어떤 때 여러분 불신자보다도 못한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똑같이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부인을 누이라고 이야기하면 겁쟁이죠. 하나님 약속은 있는데 또 젊은 여자 하갈 보내주니까는 또 여러분 또 욕심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사고를 많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 아멘. 그게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걸 뭐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근데 요 믿음 갖는 게 여러분 학벌이 많다고 이 믿음을 가집니까? 돈이 많다고 이 믿음을 가집니까? 직분이 있다고 이 믿음을 가지냐? 천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 직분자, 저 인간 하다가도 나도 여러분 종종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차피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니까 그 비판이 어떻게 해요? 멈추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장로님이 이렇고 저렇고 저 권사가 이렇고 저렇고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거룩케 함을 얻은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들끼리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교회 뭐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전부 다 여러분 그거 사단의 역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해놓고 뭐가 일어나면 가정이 여러분 안 돼.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멈출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근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버티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역사적 사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구주로. 그럼 어떤 역사?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케 하심을 입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말씀대로 뭘 이야기하느냐? 그분은 신실하다는 거, 그분은 충성되다는 거. 예수님만큼 성실한 분은 없어요. 우리 사실 게을러 터졌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예수님을 굳세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세게 붙잡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8절 39절 강조. 예수님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자마다 거룩케 함을 입는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는 좌충우돌, 엉망진창,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주님이 약속대로 만들어 가신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개포 제1교회는 누가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계속 하나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주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끄러워. 근데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불러